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5년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또 찬양하는 것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이 또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점에 가보니까 이런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12년 동안에는 눈을 통하여서 얻는 지식이 자기의 전 지식의 80% 이상이다. 80% 이상을 눈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라든지 텔레비전을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행위와 다른 사람의 말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말과, 오늘 본문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는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행실과 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된 우리들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 무디라는 사람이 아주 많은 붕괴를 통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유럽의 목회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럽의 이런 관습이라는 것은 호텔에 묵게 되면 자기 전에 구두를 벗어서 호텔 문 밖에 놓아두면 호텔에서 전부 다 그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전에 신발을 전부 다 그 문 밖에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무디 선생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럽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니까 누가 이 구두를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 구두를 전부 다 걷어다가 무디 선생이 열심히 그것을 자기 방에서 닦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침 이 무디 선생의 방에 왔다가 무디 선생이 이것을 신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디 선생이 밤중에 그 목회자들의 구두를 닦았다는 그 말이 전해지자 다음 그 부흥회 기간에는 신발을 닦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디의 이러한 모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사람의 모범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무디 선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울처럼 무디처럼 본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청소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본을 받아서 정말 21세기의 바울과 같은 사람, 21세기의 무디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계산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사는 삶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본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향기가 된다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향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요, 너희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향기 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한 곳에 뿌려질 때에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두게 되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악취가 나는 이 사회와 이 많은 구성원들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에서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떤 꽃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향기가 된다면 분명히 이웃들에게 향기를 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교회가 정말로 향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일대의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외부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한번 오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본이 되려면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향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무리 오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향기가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자신은 그렇게 스스로 내 힘으로 향기가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교사는, 우리 성도는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향기가 되는데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품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성품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대화들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한 넉 달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하고 같은 동창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3월 30일에)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개신교고 이태석 신부는 로마 가톨릭이니까 조금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우리 한국의 향기입니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향기가 아니라 한국의 향기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특별히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남수단의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이 이태석 신부의 삶이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와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수많은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은 우리가 멸시하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말과 행실은 우리 계산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양무리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냄새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향기가 되는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정말로 향기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그 향기가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려면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향기 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정말로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정말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인간적인 말,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현재의 기독교는 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충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저 사람이, 어떤 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믿음에서 본이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지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르스가 닥쳐와도 겁내지 않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은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11조 열심히 내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수주의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든 나에게 기쁨이 다가오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는 순결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도 순결한 것, 그것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가 정절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절제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순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은 9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제가 다시 어떤 면에서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에 우리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약한지. 그 어린 아이들도 아주 너무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참된 주의 일꾼이 되려면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고 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은 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친 마음, 거친 행동을 우리가 다시 좀 온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절제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모든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하여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그러면은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지 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본이 될 수가 있을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때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것을 생각한다면 구약 시대도 우리가 특히 에스라서의 이런 데를 보면은 언제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읽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율법서를 펴시고 그 율법서를 읽어 주셨습니다. 역시 율법서를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읽는 것 그랬을 때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같이 돌려가면서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본이 될 수가 있을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바른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조심 없이 말며 이런 것입니다. 이 조심 없이 말며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헛되이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묻어두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누구나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그 받은 은사를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개발해서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은사만 받았을 뿐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할 때에 잘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숙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숙한다는 것은 똑바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똑바로 잘 나아가고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숙을 나타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이들에게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계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본이 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어린 심령들에게 본이 되게 되면 첫째로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우리 아이가 컸지만은 어릴 때 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제 아이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졌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만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 집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자를 우리가 구원하리라는 것,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자들까지도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다가 보면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는 모태 신앙인이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며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주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계산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계산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계산교회가 인천과 우리 온 한국에 주여 향기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산교회 주일학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산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가운데서 무디와 같은 사람, 바알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해야 됩니다. 웃고 떠들고 갔다 오는 데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베리아 땅에서, 동토의 땅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있으리. 아멘.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아멘.